네, 지금부터 훈민정음과 소리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어디서나 들려오는 장소, 시와 때와 관계없이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과 사람과 모든 만물에 대해서 나는 소리는 자연 현상의 일부이고 또한 필수이기도 합니다. 이 소리를 세종대왕은 소리 글자를 받아 적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야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창제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소리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연은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일단 전제하였습니다. 그래야 밤하늘에 보이는 이 무수한 별들과 그리고 이 바다내는 그 땅의 세상이 있고, 그다음 이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사용하여 그 별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소리 글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는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모든 빛과 소리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입을 가지고 목구멍을 통해 소리를 낸다고 보겠습니다. 입과 목구멍을 통해 그리고 혀와 혀의 운동과 여러 가지의 입의 구조에 의한 방법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무수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이라 하고, 이 무수한 인을 존재하기 위한 이 땅이 있습니다.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평면이 우리는 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 위에 있는 하늘을 우리는 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이런 별들을 모두 하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 지, 인을 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하늘과 이 땅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리가를 창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을 훈민정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하늘을, 별자리를 보고 이 하늘을 입으로 대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별자리를 입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소리를 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땅으로 볼 때는 반구가 됩니다. 반원. 즉, 이 밑에는 이 수평선이 되고 하늘에 펼쳐져 있는 입체로 봤을 때는 반구가 되고, 이걸 우리는 북반구라 합니다. 이걸 남쪽에 있는 숨어 있는 땅 밑에 있는 이 속을 우리는 남반구라 합니다. 하늘의 별자리는 우리는 절반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쏟아져 내려오는 무수한 별과 별빛과 거기에 대한 하늘의 움직임을 동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가 반드시 있다고 상상을 하였습니다. 이 소리가를 땅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리아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늘에서 모두 쏟아져 내려오는 이러한 선과 소리의 과정을 우리는 아리아로, 이 하늘의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것을 사람이 입으로 받아내면은 신음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음소리는 소리가 입을 벌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무수한 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입을 벌리지 않는 이 아리아를 하늘로부터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을 통해서 우리는 어라는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선. 수평선을, 평면에서 존재하는 무수한 이 선들, 이 방 속에서 존재하는 무수한 선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선들을 어라고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라고 표현하기로. 그 다음에 인의 소리는 땅을 밟고 서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입을 통해서 표출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이 수직선을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의 선을 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랭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솟아나는 소리를 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땅 속의 신음소리입니다. 즉, 몸속에는 천, 지, 인이 원시 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시 소리가 존재하여 몸에서 함축된 것과 이 사방 천지인에 대한 함축된 소리들이 아리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입속에서 머물다가 우리는 입을 벌리게 되어 있는 순간 우리 이 소리가가 납니다. 우리는 이 소리가를 찾아서 우리는 나를 통해 가야 하는 이 가와 나의 관계를 우리는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리아가 천과 지와 인을 통해 가가 되어 이 음이 목구멍을 통해 음이 생성되어 나로 언어가 되고 음성이 되고 했을 때 그 입을 통해 나는 소리를 적게 되면은 소리 글자가 되는 이 이치를 우리는 바로
나를 통해 오는 이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가의 소리에 의해서 나로부터 인식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훈민정음과 천상열차 분뇨지도에 의해서 소리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를 듣고 이 무수한 이 자문과 이 모음의 순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은 우리의 훈민정음 천지인이 있습니다. 이 아래아는 천과 연결되어 원으로 가고, 은은 지와 땅과 연결되어 방으로 가고 사방팔방으로 가고, 이는 인과 연결되어 각으로 가고요. 우리가 천보경의 칠수 세로선 1로 갑니다. 이 세로선 7은 천보경의 좌표 37 3호 7입니다. 3호 3행 5 여기 3 3행 3열에 있는 이 여기 위치하는 숫자가 바로 이 세로선 이 7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7을 통해서 우리는 8, 9를 통해서 나에까지 오는 이 소리가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는 천보경에 있는 이 삼수 8개의 좌표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삼수 8개는 선이 3개로 형성되어 있죠. 가, 이것이 곱하기 8개가 존재하여 24개의 선이 존재하고, 천부경에서는 1, 2, 3, 4, 5, 이 11개가 1의 숫자, 즉 하나의 숫자가 11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2라는 숫자가 4개가 존재하여 그 선이 8개가 존재하고, 이 4라는 이 숫자가 1개가 존재하고, 이 세로선 이 숫자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보경의 신지 녹도 전자와 천보경의 글자체가 똑같은 이 신지 녹도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10개의 이 발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리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 녹도전자는 천부경의 모양산에 있는 그 계윤수 선생께서 탁본한 녹도전자와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형태의 문자로 나타나는 소리 글자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 10개로 시작하여 천부경 81자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소리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가의 어떤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천부경에 있는 삼수 8개의 좌표를 가지고 이 소리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을 살펴보면 어떤 이 수리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우면 물소리가 됩니다. 천천천천. 이 천천천천 하는 물소리가 들려온다면 소리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 행렬에서
우리의 바람의 이 통로를 빠져나가는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면, 이 쌍벽과 벽과 이 관 속에서 어떤 강물 속에서 물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소리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의 소리를 듣고 자연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음을 듣고 어떤 입을 통해 다시 발음하여 소리 글자가 되어진다면 글자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훈민정음입니다. 즉, 이 훈민정음은 이런 삼수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를 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수많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새를 통해서 창조한 소리 글자입니다. 즉, 우리의 훈민정음은 소리의 글자입니다. 즉,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리에 대해서 받아 적기로 하였습니다. 받아 적는 그 요령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음소리 천진을 가지고 우리는 오우, 아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중모음이 유, 요, 여, 야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이라든지 도형을 가지고 가로와 세로에 형성되는 이 조합에 의해서 자음이 창출이 되게 됩니다. 저 어와 이에 의해서 그 방향을 각 형성이 될 때 이 자음으로 변화가 되어 기역, 니은, 뒤끝, 이열이 됩니다. 즉, 기역, 니은, 뒤끝, 리얼, 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로선 사이에 물이 흘러가는 그런 소리와 이 바람의 소리와 이 물의 소리,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천진 속에 다 있는 것이라고 보겠죠. 하늘에 있는 소리아와 하늘의 소리와 땅의 그 신음소리와 사람의 이 소리를 합쳐서 우리는 원시소리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서로가 방향을 가질 때 기역이 되고, 또 아래쪽으로 있는 이 방향을 가질 때 니은이 되고, 양 사방에서 들어오는 기역깃이 되고, 몸속에서 우러나는 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는 도형을 가지고 소리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좌표들이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전상열차 분야지도를 입속으로 바로 대응시켜 입을 통해서 하늘과 인과 바로 상통을 시켰으며, 이 두 발로 사람이 있는 이 두 발에 의해서 땅의 소리 을을 받아들여 입을 통해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땅의 이 사방팔방에 있는 이 소리들이 이 발바닥 용천을 통해서 입을 통해 펼쳐 나올 때 이 소리가가 될 때 우리는
소리가 발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퍼져나갔을 때 벽을 따라 다시 또 반영되는 것이 메아리입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다시 들려오는 또 소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나에 의해서 또 소리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다가 시작이 되고 라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가나다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음의 구성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이 수많은 평면의 어를 어라고 하고 우리가 사람이 서서 어떤 지점을 바라보는 그 소리를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입을 통해 목구멍으로 나오는 이 소리를 방향성을 따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 벽을 갈 때 우리는 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왼쪽으로 가면은 아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우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땅에서 부딪혀 나는 이 소리를 우리는 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우 아으가 발음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우 아으를 발음을 하게 되면 우리의 소리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의 방향, 아라는 방향, 그리고 이 어라는 방향, 그리고 우라는 방향, 그리고 오라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방향이 이 십자성을 통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에 의해서 오우 아으가 형성이 됩니다. 이 십자는 천부경에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 좌표는 5, 70이 있고 6, 70이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가여 가와 나의 소리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이 모음이 된다면 이것은 그 자음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야 이 십자 두 개가 돌아가면서 소리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경의 이 열십자가 모음이 되어 한 번 더 일로 가서 벽에 부딪히는 이 소리를 아라 하고 벽에 붙여 돌아오는 이 메아리를 우리는 야라고 하겠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이 소리를 이쪽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하고 이 소리하고 인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돌아왔을 때 이것을 여라고 합니다. 여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일로 가서는 아 돌아오는 야 야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수평면 즉 땅에 펼쳐 있는 무수한 소리 을을 통해서 우리가 발바닥에서 느껴서 올라가는 소리를 우라고 하겠습니다. 우 모든 발에서 느껴지는 모든 진동과 신음 소리를 우라고 그 우 발음이 다시 땅에 또는 산이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유라고 하겠습니다. 유 하여 소리는 왕복되어 그대로 메아리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 어서서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땅에서 자라나는 뿌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소리내어 땅을 타고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를 요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빠라 할 때 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 요, 오, 요 소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 요, 오, 요 하여 땅에서, 땅 속에서 소리가 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음은 전부 다 열십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방향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각도를 가지고 틀어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360도 또는 입체적으로 원형구가 되는 것입니다. 평면에서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구슬이 되는 것이죠. 이 구슬은 360도 곱하기 360도, 그 수많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이 자음의 소리입니다. 이 방향은 하늘의 별자리와 상통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그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하늘의 별자리에 의해서 각항저항 신미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입과 상충시켜, 대응시켜 글자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역은 여기에서 시작하여 미음으로 가는 이런 소리를 모든 것을 기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역으로 표시합니다. 즉 입체적으로 날아가는 어떤 방향성을 타고 날아가는 그 입과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날아가는 소리를 기역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기역의 반대 소리는 니은입니다. 결국은 가에서 날아가는 이 대반응 속에서, 이 방구 속에 가의 양의 소리라면 이게 북방구죠. 또는 양이라면 이건 음이 되고, 이게 음이면 이거 양이 되고, 상반되는 이 대평면에 상반구와 하반구에 그 밑으로 가는 소리를 니은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모든 것은 니은으로 표시합니다. 이 니은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즉 기역과 니은은 서로 반대 방향의 북반구와 남반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합치면 지구 전체가 됩니다. 지구 전체의 소리가 미음이 되어 결국은 마음속으로, 목구멍 속으로 자기의 몸에 있는 소리라는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역과 니은이 정해지어 소리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리가가 시작이 되면 소리나가 반대편에서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의 메아리가 소리나로 들려온다는 것이죠. 즉 북방구에서 가라고 했을 때 남방부에는 나로 들려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걸 기역이라고 하고 이것을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가 소리를 듣고 나를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로부터 나가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의 존재로부터, 기역의 존재로부터 나의 존재는 쌍벽을 이룹니다.
네, 이런 소리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역과 니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리로, 글자로 적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가나다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모음은 정방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왕복되는 소리에서 각 각도를 가지고 있는 틀어지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을 통해서 발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만물의 소리를 받아 적을 수 있는 소리 글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뒤끝은 우리가 이 방구를 북방구가 남방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일출과 일몰의 새벽선이 존재합니다. 이 새벽선에서 나타나는 낮과 어둠의 존재하는 이 순간을 우리는 뒤끝으로 표현합니다. 뒤끝으로 표현합니다. 어느 동이 튼다든지 또는 일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받아 적는 햇빛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의 틈을 만들어서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가 없는 황홀한 지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일출과 일몰을 우리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받아내는 글자와 반대편으로 받아내는 이 글자가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출을 우선하여 빛을 받아들이는 일출을 우리는 뒤끝으로 보고 동토하는 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출을 바라보고 동토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동토하는 소리를 글자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둥덩거리는 소리와 동토하는 소리와 그리고 그 동쪽 바다에 그 일렁이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받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뒤끝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는 가나다라를 세종대왕은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천부경 범례8 천부경에 있는 삼수 8개의 좌표는 우리는 이런 천부경 나는 소리 나는 소리가가 소리나로 나는 과정을 이 글자의 순서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도포의 만든 과정을 설명하자면 본포의 좌표 설정은 천부 삼수 8개를 나열 구분하여 삶 속에 있는 하나, 즉 이 삶 속에 있는 이 하나의 흔들림과 움직임, 진동과 파동에 의해서 나는 이 소리를 듣고 또는 듣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훈민정음을 알게 된다면 이 소리가를 받아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고 천부경 구구판 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즉 천부경에 있는 수많은 선들, 즉 48개의 선이 있습니다. 천부경 구구판 속에는 천부경에서 나열되어 있는 48개 이 선의 움직임 속에서 미미한 바람과 물소리나 자연의 천지 동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면,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는 받아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38개를 행으로 봤을 때 이걸 중간 소리를 어라고 보는 것이죠. 어라? 네. 우리가 자연을 살펴보고 어라? 라고 할 수 있다면 뭔가 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삼수를 세로로 펼쳐서 어떤 관 속에서 들려오는 피리의 소리나 또는 강의 벽소리에서 물이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었다면 바로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피리 소리를 듣거나 또는 물소리를 듣거나 어떤 바람이 지나가는 그 통로를 빠져나오면서 그런 소리를 바로 이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통로의 이 소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어라 소리입니다. 땅에서 무엇이 올라오는 그런 소리가 들었을 때 그 어스스한 그런 소리들이 느꼈을 때 어라 라고 몸에서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걸 입을 통해서 소리가 되었을 때 그런 나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 1번 우리 원음소리 아래아는 천과 원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천문을 본받아 판 밖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는 목구멍 후와 연결시키는 무음신호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거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합대가 축소가 되어 점점이 커져가서 하늘과 연결되고 양사방 천지로 연결되어 하늘 북반구의 하늘과 남반구의 하늘을 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소리를 이 아레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이것을 하늘의 소리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원음소리 가로선입니다. 어이죠. 이 어의 소리는 지와 방으로 자연의 만물 소리를 그대로 본받아서 평면상에 그려지는 선의 집합을 어라고 표시하고 지면을 통과하는 소리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여기에 또 방편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소리가 땅으로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별똥별이나 모든 별들의 불빛처럼 땅으로 다 형성되었을 때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런 소리를 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평면은 하늘에서 들어오는 반은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표면을 진동시켜 반대편의 방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이 평면을 우리는 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평면은 이런 평면, 이런 평면,
무수히 존재합니다. 무한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죠. 네. 소리는 이 평면을 통해서 무수히 존재하는 선입니다. 평면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인과 함께 각으로 통해서 어떤 평면상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이 칠수를 통해서 우리는 표현되는 이 소리가가 우리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땅에서 하늘에서 아리아가 땅을 을을 받아 여기서 느끼는 누군가의 발바닥을 통해서 또는 생명을 통해서 올라가서 어떤 입을 통해서 또는 몸을 통해서 이 축을 통해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이 입체라고 했습니다. 입체 소리라고 했습니다. 입체. 이거는 이제 3차원이죠. 예, 평면에서 3차원으로 나타난 살아있는 사람의 사람에서 나는 이 소리를 입체라고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도형으로 보면은 3차원의 도형, 예, 육면체라고 보겠죠. 네, 육면체에서 나는 그 입에서 예, 나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입은 발과 연결되어 솟아오르는, 튀어 올라오는 그런 소리가 이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음 소리 세로선 이는 인과 각으로 땅 위에 서 있는 자의 눈, 코, 귀, 입이 향하는 목표물을 입속혀의 움직임으로 입과 소리가를 연결하는 소리가 나는 체입니다. 네. 체. 네. 그걸 우리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천지인의 이 조합이 이제 소리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는 이제 목구멍을 통해서, 후로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을 다시 보면은 이 천상열차 천문지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목구멍에서 이 목구멍을 타고 목 아주 깊은 속, 그 구멍 속에는 밑에는 대장을 통해서 모든 혈관을 통해서 발과 연결되어 있는 이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울림을 듣지 못하면은 하늘과 또 연결 또 돼야 되니까 당연히 땅의 소리, 땅의 울림은 누구든지 듣게 되어 있는 본능입니다. 네, 지진이라든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는 본능적으로 듣게 되어 있고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이 천부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서 땅의 소리를 듣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가나다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목구멍과 이빨과 어금니와 혀의 운동에 의해서 우리는 양사막으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음을 받아 우리는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라여 우리는 다시 하늘의 이 소리를 입으로 쏙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으로 쏙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대한 소리와 하늘과 인과 천지인이 합치가 되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받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는 훈민정음의 소리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로 통해서 사용이 되면은 아주 편리하고 그 훈민정음의 세종대왕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이 소리가 무슨 뜻으로 일어나는 것인지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다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종대왕은 가로부터 나의 연결고리를 시켜 놓은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로 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를 위하여 또 새로운 소리를 내야 하겠죠. 그런 소리는 나가 하고 다의 소리는 다시 라로 가는 이 진행 과정은 이제 끊임없이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는 나와 라가 되어 나라가 되겠죠. 나라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라의 소리는 이제 한글이 되어서 이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 나, 다, 라로 진행하는 이 소리가가 이제는 진행되어 왔고 또한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또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래 있는 옛날에 본래 그대로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누가 만들고 누가 창조하고 누가 사용하고 있고 없고가 따지기 이전에 이런 모든 소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천상열차 분노지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한글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자는 유용할 것이고 모르면 모를 것이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뭐 그런 것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은 너무나 쉽고 아주 간단하고 뭐 별것 아니죠. 하지만 모르면은 뭐 뭐로 가는 것이고 뭐 모르면은 뭐 몰라가 되는 것이고 모르면은 무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가 없고 그냥 흘러 지나갈 뿐입니다. 바람 소리와 물 소리에 섞여서 그냥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도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 먼저 이 색상은 회색을 중심으로 빨강과 주황을 압축하여 한 칸씩 칠하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전문 지도가 보이도록 방향, 미음, 자음의 발신음을 보낸 자. 즉, 이 색상이라는 것은 미음을 중심으로 해서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아가는 어떤 신호를 보낸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음 속에서 목구멍에서 나는 이 소리는 사방팔방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벽에서 다 듣게 되어 다시 또 메아리를 통해서 미음을 통해서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미음, 자음의 발신음을 일단 보낸 자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판의 구성은 행렬 9칸을 기준으로 천부판과 대응하고 천부 중심 육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소리가 무슨 구조 신호를 하는가, 나는가, 아나봐, 네,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판 전체의 구성은 천부경의 육수를 중심으로 여기가 천부경은 중심은 6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중앙 중심에 이 육수가 있습니다. 이 육수를 통해서 이걸 미음방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자신의 육수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수기운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인지 육수를 로부터 어떤 땀이 놓을 수도 있겠죠. 예. 땀이 놓으면서 우리는 자그마한 소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소리. 여기 이 색깔과 마찬가지로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는데 그 뒤에 또 색깔이 있지만은 사람은 인식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여기 큰 소리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옥타브가 있고 그 미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태음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빛과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육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소리가 어떤 구조로 하는가, 나는가, 아는가, 아는 것까지 이제 그런 게 판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형태로 이제 분석할 수 있게끔 팔계, 그리고 천부경의 삼수, 그리고 신지 녹도전자의 16개의 숫자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다라 자음과 모음과,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발음 순서, 가나다라, 냐, 더, 려, 모, 벼, 슈, 저, 지, 가, 타, 파, 하로 이제 조합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사회의 이제 조성, 중성, 종성을 가지고 이런 이제 소리가 나게끔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삼수 8개를 행렬축으로 설정하여 1년 번호를 부여하으며 8개를 대응축으로 우하축변을 마감하여 사방 공간을 형성하여 세로를 세우나, 그래서 이 세로를 어떤 이제 세워 나가는 거죠. 그 지의 소리를 땅의 소리로 세우나, 그래서 나가 되는 것이죠. 자, 7번째. 양변 세로축 천부 삼수 좌표에 양변 세로축 천부 좌표에 신지 녹도전자 16글자와 한문수 아라비아 숫자와 개의 순수를 대응 배치 구분하여 수리수의 상호 순서를 표시한다. 자, 양변 이 세로축에 천부 좌표와 이걸 세로로 세웠습니다. 물소리가 나게끔. 그 다음에 신지 녹도전자, 이 신지 녹도전자를 배치를 하여 이것을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좋을 것이로 봅니다. 즉 하나가 어디서 왔는지, 이 하나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둘은 뭐 몰라도 이 하나가, 우리 소리가 내는 우리의 이 하나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신지녹자 전자 순서에 의해서 이 하나가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변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 숫자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해서 세로축을 이 소리를 가 나게끔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의 순서를 배치를 하였고, 그래야 서로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래 하였습니다. 8번째, 상하변축 분홍과 보라색에는 천부 삼수에 대한 구분을 영문 알파벳 26자와 8개의 삼선을 각 위치에서 비교, 연결, 대응할 수 있게 나열, 정리, 정돈함.
즉 이 분홍색 외곽 테두리죠. 이 외곽 테두리를 안쪽을 판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판 안의 소리고, 여기 있는 이걸 판 밖의 소리가 하겠습니다. 즉 판 안은 우리의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즉 나이죠. 나가 되고, 판 밖은 여기 아래아입니다. 내 외부에 있는 모든 소리는 아래아로 들려옵니다. 이 무수한 소리는 양사방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에게로 들려옵니다. 이거는 뭐 여기뿐만 아니고 이 앵두로 다 이렇게 양사방팔방 입체적으로, 입체 공간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를 향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가의 소리입니다. 네. 이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저 북반구, 즉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소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있는 소리도 들려온다고 하겠죠. 그런데 미미하지만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지, 그 파동은 영원히 시작이 되고 들려오고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의 소리, 하늘과 땅과 인의 소리는 아래아를 통해서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텔레파시를 사용하는 자는 다 듣겠죠. 이것이 8번입니다. 8번. 자, 이제 9번. 남색면 좌변과 상변의 천부 삼수 8개와 9숫자로 축을 설정하고, 우변에 한글의 모음을 배치하고, 하변에 소리가와 8개 도로 제목, 주제와 함. 이 남색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색의 천부 좌표를 이렇게 배치하였으며, 9개 이 숫자를 1, 2, 3, 4, 5, 6, 7, 8, 9, 이 천부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입니다. 이 천부수, 천부수를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소리가가 이 소리를 이제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한글에 이 모음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요. 하변에 소리가와 8개를 제목, 주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째, 파란색 행렬에,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행렬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 순서로 하여 우측의 옛 자음과 원방과 천부 완전수 57, 이게 57입니다. 합하여 천문도를 통해 소리 글자로 만들어 발음한다. 즉, 이 십자에서 소리 글자를 만들어줘 발음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일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발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우 아우로부터 시작하여 이 원음 소리가 오우 아우가 십자에 의해서 발음이 되어 다시 또 왕복이 되어 야로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발음은 이 음방각이 이쪽으로 도와서 나중에 이제 자음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10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열의 한글의 자음과 모음 순서로 하여 우측의 옛 자음과 음반과 전부 완전수 50, 5, 7, 10과 합하여 천문도를 통해 소리 글자로 만들어 발음한다. 이제 10번부터 우리가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10자에 의해서. 네. 이 5, 7, 10은 이제 완전수로 어떤 이제 소리가 나는 10자입니다. 이것은 오, 우, 아, 어를 형성하는 어와 이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소리를 내게끔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화살표죠. 십자점입니다. 십자점. 이 십자점 속에서는 중앙이 이 원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점에서는. 즉, 이 십자점 안에는 바로 원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와 이를 합친 이 소리가 다 합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합쳐져 있는 이 열십자가 들어가서 입속에 좌표를 형성하여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11번 녹색면 상하변에는 훈민정음 자음 17개, 모음 11개를 해례본 순서로 배치하고 변에는 자음으로 이룬 아래야, 아, 가, 까, 이 입을 통해 소리가 나오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녹색면에는 이 소리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가로 시대에서 내, 더, 려, 모, 벼, 수, 슈, 저, 치, 카타파하. 네, 이것은 이제 자음과 모음이 각자 한 개씩 만나서 이런 이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나면은 모든 소리가 이제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시작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내는 소리고, 여기는 이제 만물이 내는 소리입니다. 새소리나 동물이나 앞으로 옥타브가 점점 올라가면은 모든 소리가 큰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 옥타브 이상 4옥타브 이상 넘어가면은 사람이 낼 수가 없는 소리고,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또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 없어요. 이 우리는 여기 발음이 나는 이 소리가 이제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고 사용할 수 있는 소리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훈민정음에서는 그런 소리를 다 받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미시한 점도 소리가 아래로서 우리는 이제 느낄 수가 있으며, 아래부터 시작해서 아, 가, 까, 각.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아주 평음입니다. 평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깍, 깍, 깍 하는 어떤 이건 고음입니다. 고음. 고음 이상부터는 우리가 이제 입을 통해서 날 수가 있지만 이제는 두음입니다. 두음. 이게 이중모음, 이중이 되어서 더 올라가면은 아주 두음. 그런 어떤 이제 까마귀 소리라든지 동물의 하는 어떤 또는 애기의 소리,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나게 됩니다. 네, 더 이상 자음을 더 이제 중첩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소리가 나고, 거의 3개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3개의 자음을 우리는 사용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4개부터는
우리는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는 동물의 소리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이 훈민정음은 소리의 구성 체계를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소리가 형성이 이제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노란색을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바탕에 음성 언어를 설정하고 흰색에는 아설 순치 후 입모양 속에 정음과 천문지도로부터 자음, 모음, 성자를 보호 신호로 소리를 내는가 봐. 네. 자, 이제는 이 노란색 바탕은 우리가 이제 입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입술을 통해서 입안, 즉, 목의 구조, 목구멍 구조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직접 이제는 이제 가의 음이 이제 시작이 창출이 되는 곳이죠. 이것은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하늘의 별자리와 상통하여 이제 나는 아설순치후와 입모양의 구조라든지 어떤 입의 어떤 활동, 혀의 활동, 이빨의 어떤 존재, 어금니의 어떤 그런 뭐 소리, 네, 그 다음에 목구멍의 그 통로관이죠. 예, 그 통로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람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12번째부터는 나의 소리가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 입은 그 이전에 수많은 하늘의 천지인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기운과 주변의 바람과 물소리와 세상의 전등 번개 소리가 합쳐져 있는 이 소리가 나의 몸을 통해서 다시 이제 나의 소리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 나의 소리가 판 밖으로 빠져나와 이제는 나의 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나의 소리가 이제는 우리는 가에부터 이제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12번째, 13번째 전자수 열은 본 좌표에 없는 이유가 뭔지 수삼 8개의 좌표로 111이 천지인 가를 통해 미음, 방, 입 글자와 궤도를 지나 고온, 국일로 반복, 열렬히 찾아보는 자. 네. 이 전자수열은 이걸 말합니다. 이 전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는 어떤 이제 신지 녹도 전자 16자 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발음을 하고 사용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유히 내려오는 우리의 숫자 세기입니다. 숫자 발음이죠. 이 숫자 발음은 아주 옛날에 이미 글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숫자가 글자가 표시가 되어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글자 속에는 무수한 또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 숫자를 우리는 이 숫자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우리의 천부경에 있는 숫자와 모든 것이 다 대응이 되어 여기 있는 이 천부경의 숫자와 다 대응이 된다고 보겠죠. 하나는 1, 둘은 또 2와 3은 3으로 4는 4로 이렇게 다 대응이 되어 적용이 된다고 볼 때 여기서 신지 녹도 전자의 그림의 모양과 방향과 어떤 글 뜻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풀어보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것을 풀어봤을 때 전자수 열은 본 좌표에 없는 이유가 뭔지 수 3, 8개의 좌표로 111이 천지인가를 통해 111이 천지인가를 통해 몸을 통해 언어가 되어 이 나 미음방을 통해 나가 되는 이것을 이 중간을 열일히 한번 찾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14번째, 천부경을 찬찬히 살펴보고 곰곰이 명상하고 이리저리 굴러보면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맞물려 몸서리 치다가 깨어나면 소리가 들려오는가. 즉, 자기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소리가 들려오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주변에 소리가 들려오는가,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소리를 나의 소리로 바꿔 나갈 수가 있다면 나의 소리로 바꾸어서 소리를 다시 메아리가 되어 돌려줄 수가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뭐 본능적으로 이미 천부경에서는 다 나가 다시 다로 가게끔 모든 게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겠죠. 즉 인식이 되느냐, 이 모든 이 천상열차를 몰라도 우리는 소리를 하고 있고 또한 알아도 소리를 하고 있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식의 문제일 뿐이죠. 뭐 알고 소리를 지내느냐 모르고 소리를 지내느냐. 내가 나라고 하는데 뭐 어디로 뭐 가는지, 어디로 또는 어느 방향인지 어떤 인식을 하고 나가는지, 무조건 나가는지, 그것은 뭐 본인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로지 나의 소리입니다. 이것으로서 천부경에서 소리 나는 소리가가 소리나로 나는 가중입니다.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부수적으로 훈민정음과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대한 어떤 이 도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은 이 글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리의 방위와 각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존재하는 것은 뭐 어떤 이런 반드시 이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나는 어디에서 나는 방향인가, 어느 각도에서 나는 방향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각도에 의해서 이 소리가가 이제 시발이 되고 이제 종착역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분리는 세종대왕께서 천상열차 천문 지도를 보고 입과 상통하여 그 방향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헤레본이라든지 훈민정음 창제, 그리고 그 소리가의 음성 발성법에 의해서 그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상열차 분야제도가 이래 서로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와 위실벽 구류이모 필자상 전기류 성 장익진 해서 한 해 28수입니다. 이게 28수와 글자 훈민정음 헤레본 28자와 일맥상통하에 이제 일치를 해놨고, 맨 아래에 아리아가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리아가 이제 진을 치고 모든 음을 다 받아들여서 각 방향으로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레아의 그 역할은 각 음성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즉, 이 아레아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어떤 마음에 따라서 어떤 신음을 따라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보내는 방향으로 어떤 소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입을 통해서, 그런 목구멍을 통해서 올려오는 이 소리가 어떤 이빨과 혀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소리가 이런 형태로 28개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혀의 활동과 어금니의 위치, 이빨을 통해 오는 그 이빨의 틈새를 통해서, 그리고 목구멍의 떨림과 그런 소리에 의해서 이런 이제 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글자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 어떤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방향을 가지고 또는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현상을 또 볼 수가 있고, 그 거꾸로 자연의 현상을 우리는 글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이 말하고자 하는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훈민정음은 자연의 첨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는 글씨이기도 합니다. 글자이기도 하죠. 즉, 글자를 적어서 다시 읽어보면 소리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리 글자를 읽어보면 소리가 됩니다. 이거는 각이고, 이거는 입이고, 이런 형태로, 이건 으고, 즉 자연에서 존재하는 그런 선을 가지고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훈민정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소리를 읽어낼 수가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천부경의 법례 8, 천부경에 있는 삼수 8개의 좌표를 가지고 소리가 나는 가를 알아보았습니다.